미국의 그 리차드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이분은 198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건축, 디자인, 기하학, 공학, 과학 등 다방면 분야에서 연구한 종합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그분의 별명을 들어보니까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릴 정도로 신개념 건축인 지오대식 도움이라고 하는 도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철탑 구조로 해서 지구 형식의 그 도움을 설계한 최초로 구현한 건축 디자이너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대학에 다니면서 퇴학을 당했고 그 이후 사업을 할 때마다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32살에 그가 이 겨울밤에 생을 포기하려고 미시간 호수에 뛰어들려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하늘을 쳐다보니까 찬란하게 하늘의 별들이 빛나면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그래요. 그의 마음에 자연의 존재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네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찬란한 그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생을 포기하려 했던 이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이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발명가, 기술자, 수학자, 건축가, 심지어는 시인, 천문학자라는 명성을 얻었고 최고로 또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유명세 때문에 지구를 57회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그 강의하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가 힘든 고난과 장애물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데요.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박수받는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장애물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회는 소위 살얼음판과 같은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창궐한 것을 따지면 횟수로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따지면 4년 차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창궐한 것은 재작년 1월 21일 날이 우리나라에 첫 감염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 2년이 다 됐어요. 작년 2월 26일 날 백신 접종을 실시했고 만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론 7,000명 이렇게 넘을 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작년 요맘때쯤 비하면 10배 정도 늘어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K방역이라고 해서 자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K방역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 경우나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칼럼에도 소개했지만 영남대 조두영 교수를 비롯해서 1023명 거기에 종교인도 있고 시민도 있고 의료인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소송을 걸었는데 정부를 상대로 한 거죠. 예? 왜 방역 팩스 안 하냐? 그 유익이 없는데 오히려 국민도 불편하고 편가르기만 하고 이런데 왜 그러느냐? 이런 이제는 반발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백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간염 백신 맞고 무슨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은 안 걸리려고 하는 건데 백신을 말이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맞았는데도 걸리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3번 맞은 사람도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별 유익이 없고
설령 그게 그냥 따끔 아프고 그냥 한 이틀 고생만 하면 괜찮은데 매일매일 보도되는 게 백신 부작용의 부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40대다 50대다 뭐 이런 분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만이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정부는 정말 각성해야 돼요. 예? 전문가들 같지 않는 의사들, 예? 백신 맹종주의자들, 아니 백신을 뭐 맞으면은 안 걸리면 맞아야지. 그리고 또 조금 아프다가 말 정도면 괜찮으면 맞아야지. 그런데 말이지 맞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데 강요하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그 영국 영역에 속해 있는 지브롤터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인구가 3만 명 좀 넘는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3일 전에는 232명, 어제 자료로 보면 그저께는 141명 걸렸더라고요. 오늘 제가 자료 확인 안 해봤는데 이 나라가 언제냐면 작년 7월 말에 8월 1일자의 기준으로 99%가 접종 완료예요. 작년 중간에 지나니까 120%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00% 맞고 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하루에 3만 명이 안 되는 나라에서 141명, 232명이 발생하고 있어요.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도 2번씩이나 맞았지만 그거 가지고 말이죠, 열을 내는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적인 근거 자료도 없이, 의술이 과학이거든요. 자료도 없이.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제가 신뢰할 수 없고 정부도 신뢰할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서, 국민성이 좋아서 정부 잘 따라주고 순종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 몸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 아이들 복음 찬양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 만족을 해야 되는가?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교회로 우리가 표를 잡아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비결이 뭔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은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자,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편으로 6번이나 반복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정리하면 이 6가지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복해서 6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다 용기를 얻고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비결이 뭐냐?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예? 인생을 산전수전을 겪어본 그러한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당시 핍박 중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보냈네. 그게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계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 본어겐, 새로운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비결이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거듭나나요? 그랬더니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100번 그렇게 해도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그거는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거듭남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요, 보세요.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비결이 예수 보혈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인격, 마음으로, 입으로는 인격의 고백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특별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13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어디에서 처음 쓰여졌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3번 나오는 말씀인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야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데,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내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구세주가 아닌데 주님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소식을 들어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생명복음을 들으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소식, 예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 신학교에서 딱 각오한 게 있어요. 설교학 시간에 잡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 이야기만 해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예와 이런 것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교수도 있지만 예와 최대한 줄여라. 성경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좀 말씀이 좀 뭐라고 할까, 고리타분하고 졸린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절망적이고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을 소생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하고 2년차, 3년차가 된 이 코로나 현실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지금 예배가 다 막혀있고 지금 막혀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전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들 참 귀한 분들, 제게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게는 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했던 사역자들이야 다. 그분들이 다시 나오니까 일종의 제게는 참 귀한 시간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역자들이 그동안 2년 동안 거의 못한 거예요, 사역을. 왜 그렇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하니까.
그 윤태호라고 하는 뭡니까 질병증 관련된 요즘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게 없다고 말하는 뒤로 안 나온다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 씹어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 요즘은 어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는데 거기 한 1000여 명 목회하는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노정에 계신 양반들 목숨 걸고 제일 앞장서서 나온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네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겠어요?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 사는 자식들이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자식 눈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야. 지금은 자식들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여러분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왜 가냐 하는 거야. 학원에서는 야 그런다잖아요. 야 너 교회 가지 말으라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설상가상인데다가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에 겹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 어디에다 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생명.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서 지난 2년을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2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대면 관계가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려면, 교회나 가정이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에 내가 어떻게 창념했는가,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이것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회방해요. 뭘로? 코로나로 회방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여론으로, 세상의 어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전염병이 덜 걸려요? 그거는 한 가지 단편적으로 딱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방송 틀어대 보세요. 방송에 건강에 관련 의사가 매일매일 나와요. 먹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한국의 사회가 좀 잘 살아가니까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건강과 먹는 거야 지금.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 놀러 다니는 거고. 자기가 알아서, 정부도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알아서는 안 나오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세상 사람들 조심하고.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성경이라 더 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더 창념했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굿뉴스를 듣지 못하게 영혼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을 우둔하게 한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누가? 이 세상의 신이 딱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내가 사탄이야로 나오지 않아요. 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유행하고 최고의 가치로 부여되고 있는 것들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가잖아요. 세상에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갈 때 거기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행하면은 그것을 내가 그냥 따라 입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하면은 내가 그대로 흉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타투가 있든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게 복음적인가를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럴 눈이 없는 거야. 그럴 눈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없으니까 누가 뭐가 있든지 집구석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버지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가 째든 어쩐든 간에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사달라고 하잖아요. 남이 신었던 거 나도 신고 입고요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의 신앙에 철이 없으면, 영적 철이 들지 않으면 세상 자랑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게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교회 직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면 그 교회가 썩어지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그 사람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그런 거에 속지 말으라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왜 오셔요? 오늘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목사님에게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내가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김집사 들으라는 게 박권사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나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오늘 뒤집어져. 남은 뒤집어졌는데 나는 안 뒤집어져? 그거 교만한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단에서는 목사가 내 자신에게 나에게도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여기서 말한다는 건 그거 가짜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세상 신에 혹시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돌아봐요. 자, 다윗이 육체가 편안해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실제 자기네 군사들은 아람과 전쟁하는데 자기는 왕궁을 거닐다가 이혼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가 전쟁의 영웅인 이방 사람인데, 햇사람이야. 원래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근데 제 전쟁의 선봉에서는 용사야. 근데 그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걸 감추려다가 그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쟁의 최선봉에서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뭐라고 하시는지, 네가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 참 합한 왕인데 육신의 정욕에 빠진단 말입니다. 인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넘어졌지만 다시 돌이킨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지만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사울왕이라든지 누구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잘했다 용납해 주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요, 다윗 왕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는데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변명 늘어놓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건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양에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영혼이 사는 비결의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19편 10절 11절을 한번 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뭐가요? 말씀이 금과 꿀보다 더 가치가 있고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죠. 돈. 응? 이번에도 무슨 어느 회사 직원이 말이지 1,900억 가까이 같이 말이죠. 횡령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금괴를 샀더라고. 금은 세계 어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또 맛있는 것은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꿀이 아니겠습니까? 꿀을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죠. 다윗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통한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응?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기적인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것은 표적, 하늘의 표적이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표적인데, 사람들은 왜 왔느냐?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먹는 자는 죽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이 뭐요? 자신의 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찌 지사를 주고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빈정거려요. 조롱을 해요. 그렇게 하고 거듭거듭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만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빈정거리며 떠나가고 어렵다고 떠나가요. 교회 예배당을 오지만 줘라. 여러분이 예배당에 가치가 있으면 늦게 오겠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에? 내가 이게 계속 여러분의 남아있는 자존심을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늦게 오겠느냐, 이게요.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가치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어요?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물으시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가 있어요? 주님께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상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생명 말씀 아닙니까? 생명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뭐가 가치가 달라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니라.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기뻐할 때 당신도 기뻐하신다. 근데 성도가 기뻐할 때 당신도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성도가 어떤 때 기뻐하느냐? 성도의 참된 기쁨은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정 기쁨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 예수님을 약속을 붙잡으니까 열흘도 못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런 하늘의 상급을 덧입고 누리게 되는,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심으로 참된 생명의 가치를 맛보고 누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예비하신 약속들을 덧입고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올 한해 주제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건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들을 판단을 다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재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흔들려도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70년 가잖아요. 그 뒤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날이라는 건 두 이중적 개념이에요. 하나는 메시아에 올 때, 하나는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과 새롭게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아까 법이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인격이죠.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신구약의 주석자, 특히 구약의 주석학자로 잘 알려진 메투엘리가 있는데, 이 메투엘리가 이런 표현을 해서 인간은 자신들의 태만과 악한 편견 그리고 죄성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체만 하다 산다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악한 편견, 인간적인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 모르면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적 편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세상에 잘 나가면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임명안을 내놨을 때 거기에 집사님들 명단도 있고 있는데 10년을 안 나와도 내가 그 집사 이름을 빼질 않아요. 교회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와도 헌금 명단에 그 이름 넣어놓잖아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몇 년 안 나왔다고 이름 빼버렸다잖아.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가 강기소 목사보다 몇 배 훌륭한 목사야 그게. 네? 대단한 목사야 그게. 더군다나 도지사였고 말이지 대통령 유력 후보인데 나는 그 교회 나온다 그러잖아. 아니 우리 교회 아니라 그러잖아. 우리 교회 팔아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 무슨 배짱이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오직 예수가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피난처요 산성요 요새라 말입니다. 세상 것에 껍질에 기웃기웃하지 말라요. 네? 말씀의 결론인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빅토리아 여왕 소개했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진 계기가 이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이 64년을 여왕으로 있었더라고. 그런데 그의 앞에 선왕이 윌리엄 4세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윌리엄 4세의 딸도 아니에요. 조카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윌리엄 4세가 죽자 어린 소녀인
18세의 어린 소녀지요. 처녀가 아닌 소녀야. 소녀를 왕으로. 그때 빅토리아의 여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경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간 왕위로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말씀을 통한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 영국이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별명이 이 여왕 때 얻었다 그래요. 물론 뭐 다 잘했겠어요. 못하는 것도 있지. 그런데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 여왕한테, 여왕님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국가 안전하십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가 내밀은 게 성경책이랄까. 나는 이 성경책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세상적인 어떤 인기나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유명한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나그네 길 어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큰 상을 주시며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일당백 일당천을 놓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단체톡에 인사하는 말씀에 일당백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말씀에 축복의 인사말을 넣어놨는데 일당백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제가 청년 때 두 구절을 기억해요. 시편 119편 9절, 118편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삼갈 것이다.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이여 내 인생의 청년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인생에 아무 나게 올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 하나님 빨리 찾아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을 찾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이 험악한 세상에 승리하는 축복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우리 교우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은